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소강석 목사님이 쓴 사닥다리 예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주일에 학생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선생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감 선생님이 주일이 되면은 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1층 현관 입구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이 목사님은 유리 창문을 넘어서 교회를 다녔다 그럽니다. 또 그러다가 잡히는 바람에 1층에서 3층으로 이 방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럽니다. 당시에는 그 톱밥을 사용하는 난로를 쓰고 있었는데 그 기숙사 옆에 톱밥이 산처럼 쌓여 있어서 그 3층에서 그 톱밥 위로 뛰어내려서 교회로 달려갔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일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3층의 유리 창문을 열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톱밥 위로 뛰어내려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나이였지만 야곱의 사닥다리 제단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숙사로 돌아오니 사감 선생님이 야구 방망이로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튿날 교장실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기숙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여러분 3층에서 뛰어내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가고 싶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책 제목대로 하면은 사닥다리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다른 교회 집회를 위해서 강사로 갔더니 고등학교 때 교회 가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했던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던 그 사감 선생님, 그분들이 다 거기에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앉아 있더라 그럽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 예배의 결과, 예배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예배의 열기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 식어지고 있고 이런 예배자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혼돈과 공허에 빠져 표류하는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저립니다. 왜 이런 혼란과 분열, 갈등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때 떠오른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는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면 황폐해집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쓰라린 실패와 좌절의 끝에서 사닥다리 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 사닥다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800km나 떨어진 그 하란으로 가다가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그죠? 속은 걸 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야곱이지요, 그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자,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 목사님은 이 야곱이 이 사닥다리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꿈에 본즉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예,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말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지금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닥다리에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교회와 내 가정 가운데 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도 질병도 재앙도 없는 거룩한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어야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늘나라의 것들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곳에 있어야 자, 하늘나라의 삶이 그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야곱이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래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열린 하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그곳이 뭐예요? 하늘과 연결된 하늘의 문이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는 곳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가정 일터에 그죠? 하늘과 닿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 그죠? 다시 말하면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와 연결된 삶,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일터 위에, 여러분이 다니는 길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에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랬지요. 자, 하늘의 문이 열린 곳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이 닫힌 곳에는요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우리는 글자로 읽으니까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이 야곱이 봤던 이 모습을 봤다면 우리 심장이 엄청 뛰겠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땅에 14절 끝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 하신다면 굉장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내 이야기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떨 때 가장 기쁜지 그거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도망자 신세인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처량한 신세이고 다른 사람이 보면 인생의 실패자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러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은 하늘과 땅만큼 다를 때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누가 봐도 처량한 신세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삶의 환경이 막막한 상태인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의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내 환경, 삶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위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도 몰랐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도다. 내 위에 하늘 문이 열려 있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 이 길거리, 이 길바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이 상상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처량한 신세인데 내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이라는 것을 야곱이 몰랐대요. 분명히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미래가 안 보이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내 위에, 그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가? 야곱은 누가 봐도 여러분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게 지금 야곱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이요, 지금 형과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뭐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속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지요? 이 아브라함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은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아닌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또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믿음의 3대 조상들이 창세기에서 받았던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조건은 야곱처럼 사닥다리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예. 자, 오늘 본문 16절 우리 17절로 내려갑시다. 16절 17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롭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 있는 이곳이 하늘과 연결된 하늘의 문인데 내가 지금 열린 하늘 아래에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우리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내가 가정 위에, 내 일터 위에 지금 하늘 문이 열린 것 같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형편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닌 거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길바닥에 누워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리라고는 야곱이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려운 일 만나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럴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곱처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이 지금 애굽 사람에게 팔려가서 그 집에 종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종으로 팔려갔다니까요. 그 어린 요셉이, 그것도 이웃 나라에. 누가 봐도 지금 요셉은 미래가 없어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형통한 자래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하늘하고 땅처럼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야곱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도망자 신세인데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이,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보내왔어요. 요즘 잠들기 전에 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그냥 제 인생이 감사하고 삶이 감사하고 하루가 감사합니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더 많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시 감사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 최근 한 달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엔 엄마가 아프셨고 올 여름엔 아빠가 아프셨고, 엄마가 아직 회복 중인데 아빠까지 다치고 병원에서 출퇴근하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더 크게 다치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음에 감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더 감사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28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고, 또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시니까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버텨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더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방에서 혼자 몰래 많이 울기도 했는데 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속상한 일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저를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알려주실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간증하면서 저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간증을 했는데 지금 보니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다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울하고 슬펐던 날도 있지만 제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올려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한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드린 찬양하고 이 간증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간증에서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걸 언급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인생을 28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분이 너무 인생을 깊이 있게 살고 있어요. 이 간증을 보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된지도 모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 간증을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 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러분 맞습니다. 그죠? 28년밖에 안 살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네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야곱은 요셉은 누가 봐도 그 내리막길이에요. 끝이 없는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그 야곱과 그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보실 때 토해버리고 싶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토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함께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길바닥에서 자고 있고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래요. 자, 여러분, 야곱처럼 요셉처럼 환경은 최악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환경은 최고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간증에 속상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졌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하듯이 때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대요. 어떨 때는 그분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그분이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요.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힘든 일이 위로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위로를 힘입어서 그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또 환경이 역전되는 겁니다. 요셉도 야곱도 여러분, 야곱도 늘 길바닥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하란 땅에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되지요. 요셉도 여러분 늘 감옥에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자,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 나중에 환경이 역전되었듯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면서 때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폭풍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간증 주인공처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하늘문 아래, 열린 하늘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로 내려갑시다. 야곱이 아침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자, 돌을 가져다가 야곱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임하셨던, 하나님이 만난 그 장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이 사닥다리 예배자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만도 합니다. 돌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제단이구나. 다시 말하면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자기에게 제단의 중요성, 사닥다리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당시 야곱이 여러분 이 도망자 신세였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비록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리 드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야곱은 이날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에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당시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었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원하여 서원하여 내가 10분의 1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스스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겠다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시간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자, 우리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늘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지요? 어릴 때는 늘 부모 엄마 아빠에게 뭘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뭔가를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물론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야곱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드릴 때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이미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요, 시간이든 몸이든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신약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돈은 많지만요, 영혼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지금 야곱처럼 요셉처럼 지금 돈도 없고 환경도 최악이지만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 한 해가 지금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한 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올 한 해가 최고의, 그죠? 한 해가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도망자 신세인 야곱처럼, 종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답답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이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사닥다리로 연결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열린 하늘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복된 주일입니다. 어제 저녁 기도회 때 몇 분 계시지 않고 분위기가 썰렁해서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도 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남편 뒤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살짝 무섭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신가 생각했는데 사모님 너무 자주 갔나 봐요. 또 사모님이신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 뒤에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강한 방언과 손의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더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주일 예배 때에도 명성교회 예배자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문자를 보고 이 설교 끝부분에 붙였습니다. 신기하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얼마나 아침에 눈이 커졌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10번이면 10번 다라는 뜻이지요. 근데 우리는 야곱처럼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야곱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 영이 활성화되어 있고 주님께 집중할 때요, 그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자,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실제적으로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뜻이거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 그랬죠. 그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방금 이 간증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나와 가까이 하신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 예배, 찬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 해가 오든 가든 우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배하려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때로는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그 임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나는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문을 예배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20년 새해, 그래서 그 열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